예, 요한복음 제14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지만 뭐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죠.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주님 떠나셔도 우리가 괜찮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나 혼자 있은 적이 없지 않니? 항상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는데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 말을 내가 하는 것, 아버지 일을 하는 것, 너가 만약에 그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진다면은 내게서 나타난 게 하나님의 일이지 않니? 너 3년간 나와 함께 하면서 내게서 나타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 아니니? 그거라도 그러면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일이 내게서 나타났다면 너희도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내게서 나타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근데 말씀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테니까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본을 좀 보면 우리도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육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간구가 더 맞죠. 모든 인간은 기도합니다. 본능적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시 동굴 벽화에도 기도가 나오죠. 그 사냥 가기 전에 기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유한성 때문이죠.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려웠고요. 죽음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죠. 질병 언제나 두려운 것이죠. 또 재난, 또 불확실한 미래, 이게 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산신령이 됐든 물신령이 됐든 하여튼 좀 도와주세요. 나보다 큰 어떤 분이 좀 도와주세요.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지 하나님의 실제를 대개는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 천상에 계신 하여튼 수염이 허여신지 막 굉장히 눈부신 하얀 옷을 입고 있으신지 하여튼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인간 기도, 육의 기도의 첫 번째 문제,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전에 저희 어머님 믿기 전에 보시면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손을 싹싹싹 비비면서 막 비나이다.
자식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픔 많고 이 저주에 찌들은 이 가정, 뭐 육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안타까움으로. 대상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것으로는 두려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이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위로는 조금 받을 수 있고 조금 뭐 기도하고 나서 조금 뭐 편안할 수 있지만 원위치로 곧 되돌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게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사신이 뭐해요? 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똑같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Fear.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수르군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습니다. 역사적 신비입니다. 그 사내립이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본국에 돌아가서 아들들한테 죽죠. 역사는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 세계적인 정복자가 회군을 했는지. 성경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저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러 왔습니다. 언약의 순례에 참여하시는 분은 단순히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공동체 하나로 교통되는 삶을 담기 위한 성전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대적들이 대적하죠.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합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너 왕을 모반하는 것입니다. 무고합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건설되고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성경에서 이런 얘기. 사무엘상에 가시면 골리앗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몇십 배가 되는 병력으로 쳐들어왔고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과 온 군대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구원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하나 보이죠?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 두려워야 종노릇을 시키니까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자유합니다. 자기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명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없을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돈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그 핵심이 6장입니다.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전반부가 기도를 가르쳐요. 후반부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된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육의 존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대개 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대개 우리는 염려로 기도합니다.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염려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염려와 기도 두 개 다 동시에 잡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고 싶어서 하나요? 의심이 안 돼야 안 하는 거지. 오늘 만나시게 될 줄 믿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야. 한쪽에 염려를 붙들고 한쪽에 기도를 붙들고 있어요. 그럼 믿는 것은 아니죠. 육의 기도의 특징은 염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하나님의 특징은 코이노니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의 교제 속에 존재하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 의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 세계입니다. 우린 전에는 뭐 지구는 이건 죽은 건 줄 알았어요. 뭐 바위, 산 이건 다 죽은 건 줄 알았어요. 21세기에 와서 천체학이 발달되면서 가장 큰 공로가 뭐예요? 이게 다 살아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느릴 뿐이지 지구가 안 살아있으면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솟아나요? 모든 것은 생명세계입니다. 생명세계라는 말은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에너지. 우리 중에 눈 감았다 떴다 하는데 불편하신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이 눈꺼풀을 못 올리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눈꺼풀을 올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생명세계란 말은 쉬운 말로 에너지예요. 에너지란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단절되면 죽음이에요. 연결되면 생명이에요. 자, 저기에 우리 전기 서킷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도 쓰고 이 불도 쓰고 다 하는 거죠. 딱 단절되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불 하나도 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가다 출신이 돼서 한국에 있을 때는 쫄병이니까 맨날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날 당직이 누구냐가 상관없습니다. 다 퇴근하면서 전부 이 기사 부탁해. 그러면은 제가 그날 당직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을 때는 1년 365일 중에서 1년 한 350일을 그냥 현장에서 맨날 당직한 때도 있어요. 공사가 시작되면 가설 건물을 세웁니다. 거기에 가설 전기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빌딩을 세웁니다. 그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파워 라인이 들어옵니다. 주로 땅속으로 묻습니다. 그 파워 라인이 연결되고 건물이 완성되면 이쪽 가설 건물의 전기는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 씁니다. 당직할 때 밤에 이 그때는 전기골로 꼽아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전기골로 꼽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연결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에 있는 것은 마치 가설 건물에 전기가 연결된 것이죠. 지금 나를 공사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면 영원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육체가 단절되는 순간, 육체와 영이 단절되는 순간 영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허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서로 안에 있다는 말은 생명교통이에요. 연결되었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교통이 일어납니다. 내 아픔을 나보다 더 깊게 정확하게 알아줍니다. 그때 아픔은 아픔이 아닙니다. 아픔은 성숙이 됩니다. 내가 아픈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줘, 이해를 안 해줘. 그 사람 아픔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성삼위일체의 완벽한 교통.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 내게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니? 내가 한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었니? 그러면서 15장 그 마지막 밤의 가르침의 핵심 부분에 가면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연결되면 산 것이고 단절되면 죽은 것이야. 자, 이 연결 속에, 이 연결이란 말은 참 제가 쓰기는 씁니다만은 이 코이노니아, 교통 속에는 영광이 들어지죠. 내가 아버지와 교통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에너지가 연결되면 이게 하이 볼테이지에 연결될수록 더 큰 파워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연결이 됐다 그러면 그게 무슨 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서 교통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와 교통이 있다면, 아버지가 필요하면 더 큰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 자, 이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로 기도하는가? 그것이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 내가 행한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주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 반복하셨어요. 16장에 가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묻지 아니라, 이게 번역이 좋네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어는 똑같이 ask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받는다. 아버지께서 직접 받으니 아들한테 와서 물어볼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영어로 읽으시면 14장에서 Whatever you ask, anything you ask. 16장에서도 Whatever you ask, anything you ask. In my name, in my name, in my name, in my name. It will be given unto you. 내게 주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whatever, anything 그러면 무슨 마술인 줄 알아요. 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되네. 무슨 도깨비 방망이야? 그건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 제게 오죠.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이쁘니까 뭐를 원해? 원하는 대로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온 우주를 다 주세요. 이런 아이 있을까요? 아이가 선택해요. 선택해요. 유질리 뭐를 선택해요? 사탕, 껌, 초콜릿. Whatever, anything doesn't mean 여기에 컨텍스트 없이 뭐든지가 아니에요. 그 교제 안에서 whatever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체험하실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체험하실 때가 된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의 기도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상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거죠. 천상 그러면 또 저 스페이스를 생각할까 봐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땅 위에 이렇게 밥도 드시고 잠도 자시고 일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here and now에서 성삼위일체의 교제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또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부를 때 우리는 성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That's the key. 지금 열쇠를 드린 거예요. 기도할 때 바라는 마음 갖고 공중에다 중얼중얼 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뭔가 그 엄청난 파워인가 흰 수염 갖고 계신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삶의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을 때가 아니죠. 금식 기도할 때만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리와 시간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을 얻어야 되는, 은혜의 보좌 안에 사실은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일 때만, 언제 어디서나 그 교제, 그 하나됨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픔이 아니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훌륭히 아실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모든 죄를 지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사랑이죠. 죄 없는 부모가 왜 아들의 아픔을 대신 당하겠어요? 이유는 사랑밖에 없죠. 죄 없는 분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면 이유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 대신 피를 흘렸다면 분명히 그분은 나를 하나로 취급하신 거죠. 나를 하나로 품으신 거죠. 이것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설명이 아니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의 흘린 피가 내 피가 된 거죠. 내 피만 내 생명이니까요. 자, 예수 이름의 기도라는 건 다른 종교인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처럼 기도한 다음에 예수 이름을 무슨 스티커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니다. 예? 스티커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 이름,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천상교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데라모어 세 분 외에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현재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천상교제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상교제, 그것이 예수 이름의 기도이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단절밖에 없습니다. 병도 가난도 고난도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런데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내 병 때문에 정말로 아파해주고 정말로 함께 해줘. 우린 육체 속에 있으니까 항상 제한이 있지만 그분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마 사실 것입니다. 절대로 가난이 문제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 근데 많은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하나가 되고 함께 느껴준다.
가난이 문제도 안 될 뿐 아니라 가난이 문제라면 그분은 가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자리에서 유일한 문제는 단절입니다. 이 단절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절 때문에 내가, 이사야 14장에 그 사탄이 한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육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끝없이 목마른.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은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해도 그들은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자기가 만들어야 될 것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다. 돌아오는 건 누가 돌아오라고 해서 끌고 와서 그렇게 돌아오는 건 아니죠. 아버지를 알 때, 탕자가 떠났다가 아버지를 깨닫는 순간에 돌아오죠. 아버지를 알 때. 그래서 이 선지서 전체에 이사야 선지서 시작이 뭐예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시작해서 말라기 끝까지 얘기가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는 거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아. 내가 번제 원하는 것 아니야. 나를 아는 것을 원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지금 이 기독교 시대는 그래요. 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예배했다가 또 사정 안 좋으면 하나님에게 절망했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만나는 길은 그거예요. 세 분의 그 천상교제에 내가 들어가야 만나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아는 한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 분은 항상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세요. 그 세 분의 교제 안에 내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어요. 제 설교를 억만 번 들어도 만나는 건 아니죠. 재미있는 게 세 번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그 겟세마네에서 세 번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딱 세 번 기도하고는 알죠. 아버지의 뜻이 확신하는 거죠. 그 길로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그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세 번 딱 기도하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건 그냥 강구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죠. 이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한 번 부탁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야. 또는 이거 내가 정말 받기 힘든 거야.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래도 이건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거절당하면 그럼 알아요. 이건 뜻을 돌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내가 뭘 비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 영의 기도는 성삼위일체의 임재, 그 교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whatever, anything. 지금 whatever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거야. 돈 많이는 필요 없고 1억 불만 주세요.
그 천상의 교제에 들어가면 1억 불이 생각 날까요? 아니요. 우리 존재가 그 임재를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1억 불 하려고 그랬는데 1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즉시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교제를 무수히 누린 후에야 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뭐 앉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막 난리잖아요. 그건 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그건 보시겠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한 밤이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생생하게.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은 우리 영으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잊어지지가 않아요. 영어로 하신 말씀. 그 마지막 밤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외워져 있는 거죠. 이걸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또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 이거 기록해야 된다. 그냥 했다가는 이거 언젠가 잊어먹는다. 그랬겠죠. 그 마지막 밤의 이야기예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로 시작해요. 그전엔 내가 떠난다는 말 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평강을 누린다. 마감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승리한다. 가운데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이다. 하나가 됨이 아니에요. 하나임. 처음부터 너희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와 너희가 하나인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하나임의 길을 누가 인도해요? 보혜사. 앞쪽 보혜사 얘기는 진리를 살 것이다. 뒤쪽 보혜사 얘기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천상교제에 참여 못해요. 그게 죄예요. 천상교제에 참여 없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셔도 죄예요. 분명히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니, 이기적인 게 뭐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 한계에 벗어나지지 않아요. 절대로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나는 이제 온전한 삼위일체 교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내가 누리던 그 삼위일체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의예요. 도마 기억하세요? 도마. 10제자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뛰어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 찾아다녔습니다. 부활했어? 부활했으면 어디 있어? 하루 종일 댕겼는데 보이나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으면 어디에 있어?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가지고 다락방 문 잠그고 있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지. 한심한 거지, 한심한 거지. 그래? 주님이 나타났대? 야, 이놈들아, 내가 예루살렘 구석구석 댕겼는데 어디에도 주님이 안 보이더라.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못자국난데 손가락 넣어보고 그 창자국난 옆구리 만져봐야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 그러면 만져봐. 그 순간에 도마가 뭘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돌아와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타났어? 부들부들 떨고 겁나가지고 뭐 환상을 봤는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 임마. 발음 말고 정신 차려 얘들아.
라고 자기가 말할 때 그때 주님 거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지.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되고 내 못장난 걸 만져봐야 믿을 것이다. 그거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그러면 손가락 넣고 만져봐. 그 순간에 계셨구나. 임재. 천상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임재. 그 임재를 딱 도마가 알았죠.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천상교제에 들어가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걱정해야 될 두려워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자, 성도의 기도.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안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 제자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기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기도의 전문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문가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미 다 아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전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다 아니까.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해버리니까.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니까. 모든 말씀이 무효화가 되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잘 노티스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기도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인간이 본능적으로 비는 걸 갖고 자꾸 기도라고 해온 거죠. 제가 지금 이 집회가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 처음으로 성도님들이 먼저 요청을 하셔서 이 집회가 이렇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성도들이 스스로 원해서 집회를 원한다.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엑사이딩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아픈 거 다 잊어먹고 막 내가 엑사이딩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뭘로 할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이기를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선지수 끝나면 레이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7번의 레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참 힘든데, 근데 막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아볼게.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물어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항상 심각한 사람 아닌데, 꿇는 순간에 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 가르쳐 놓으면 기도 더 못합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놓으면요, 그게 걸려갖고 그나마 하던 기도도 못해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딱 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Not how to. 그때 진짜 불이 펀치! 2014년 전반기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건 딱 접어버렸어요. 기도는 각자가 자기가 해야지.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기도 방법 가르쳐가지고 기도가 되나? 제가 여러 번 해봤으니까. 기도. 그 순간 눈이 진짜 번쩍 하더라고요. 기도를 모르는구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기도를 모르는구나. 참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성도의 기도는
목적은 성숙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렇게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17장에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우리 예배 때 드리는 헌신 기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길이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그게 딱 두 가지 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 짧은 기도 안에 영광이라는 말이 8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라는 말이 7번, 아내, 내 아내, 아버지, 아내가 7번, 그 다음에 알게 하옵소서가 7번이에요. 참, 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은 컴퓨터보다 정확하세요. 아버지를 아는 것. 어떻게?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될 때 아는 거지.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알수록 갈등이 없어져요. 그 사람, 제 아내는 아내니까. 모를 때는 자꾸 아내를 나처럼 만들려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내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7번씩.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상 교제로 나아가면은 3가지를 만나요. 첫째, 그때 나의 참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뭇잎 치마 쓰고 껍질 쓰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능력입니다. 항상 가짜로 살잖아요. 항상 척하고 살잖아요. 그러던 우리가 나 자신일 수 있어지는 것부터 엄청난 능력이요. 그때 딱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천상교제에 가면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게 마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시겠지만 그 마귀가 천상 그 하나님 보좌에서 뭐예요? 날 참소해요. 이제 그때 보시면 그동안 척하느라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요. 막 미치겠구나 이래요.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미치겠구나 또 나와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지. 마귀의 참소를 들으면 살아서는 안 돼.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두 분이 변호를 해요. 주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보혜사가 와야 돼. 오는 것이 더 좋아. 왜? 천상에서 변호는 증인이 2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변호해주고 성령님이 변호를 해줘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끝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성령의 empathy, 나의 모든 아픔과 죄악을 똑같이 나와 같이 느껴주시는데 나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느껴주세요. 거기서 죄사함이에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교리로 죄사함 받아야 뭐해요? 맨날 열등의식 그대로 있는데. 천상의 교제에 참여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건 아마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될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보좌에 나아가는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크게 4개만 말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보좌에 그 임재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가 쉬지 말고 빌어라 그러면 그건 완전히 엽기 하나님의 엽기 성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빌기만 해.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천상 교제에 나아가는 거죠. 첫째, sincerity, 순전함이 있어요. 아빠. 좋아도 아빠가 되고요. 내가 너무 악한 걸 만나도 아빠가 되고요. 아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빠. 그 다음에 또 마라나타. 주님 언제까지?
나 이렇게 악하고 나 이렇게 미성숙한데 언제까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마라나타.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 엉망진창인 세상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까지 지연돼요? 마라나타. 그다음에 인재 앞에 나갔기 때문에 대화체입니다. 절대로 말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때는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내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듣기가 더 많이 됩니다. 이건 막 계속해서 막 말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건 비는 거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휴밀리티, 애통함이 있어요. 예수님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지고 아이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교회 갑니다. 뭐 풀법으로도 갑니다. 막 나는 뭐 하여튼 뭐도 합니다. 막 아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찌감치 있어서 가까이도 못 나가고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깨어진 심령으로 Have mercy on me. Oh, such a sinner. Such a sinner. 주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건 임재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삶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나누시게 돼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흐르고 통해야 됩니다. 생명이 흐르고 통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색함, 굳어짐, 얼어붙음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죠.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가 포함돼요. 환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로잡힌 자, 이건 하여튼 강박에 사로잡혔든 염려에 사로잡혔든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 다음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원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가 드려지면 이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심령이 천국화가 됩니다. 내 생명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준비됐는데 채우시지 않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는. 유업이 천국화가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6번을 우리가 더 보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습관성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뽑아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단을 할 때 12제자 어떤 위기 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럴 때 항상 기도하신 거 볼 수 있어요. 평상시가 아니라 이렇게 홀로 사람 없는 곳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제일 제게 다가오는 것은 time of emotion, 감정이 막 솟구칠 때,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두려울 때 막 70인이 귀환했을 때,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그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감정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동한다는 말은 육이 동한다는 말도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동할 때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항상 그 임재로 나갔어요. 이제 그분의 삶이 온전하셨던 이유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 나사로 살리고 하는 걸 기도하셨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Real situation, real need, real emotion, so real life. 삶의 현장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항상 그 천상교제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로,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자라는 길 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중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깊이 느끼시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죠. 인간은 영물이어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날 보고 웃고 잘해줘도 그게 잘 안 느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혼내도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건 영과 영의 교통입니다. 내가 그분의 기도를 다 듣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모든 아픔보다 나를 더 깊이 느껴주십니다. 이 주님의 나를 공감해 주심이 나에게 공감될 때 사실은 병도 낫는 것입니다. 귀신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삶의 저주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자꾸 사는 이런 일이 끝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보고 싶은 삶을,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영과 영의 교통 없이는 결단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코이노니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언제 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하셨죠. 변화산상에서 뭐 만났어요? 천상의 코이노니아.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교제하시는 거죠. 이제 집회 때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상 교제에 나가면 첫째는 이제 삼일째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마귀가 참수하죠. 마귀만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천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천사들만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 all the saints, 거기까지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까지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게 사도 공동체에 없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성직자들이. 거기에 기도는 비는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제자들이 그게 기도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천상의 교제 없이 세상 권세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 우리 저 테이블에서 만나시면 내게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보좌로 나아감을 얻게 하옵소서. 보좌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끝나고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셔도 육으로 하면 힘드실 거예요. 고단하실 거예요. 영으로 하시면 나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죠. 가정생활을 하셔도 육으로 하시면 상처 안 주고 안 될걸요? 영으로 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이제 영으로 살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하십시다.